우리의 삶의 최대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적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또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 모든 분쟁, 모든 어려움, 불행은 사실 내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가 뭐냐? 욕심이라고 해요. 욕심, 정욕.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정욕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툼을 제거하려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벗으면 다툼은 사라져요. 그래서 내 안에 욕심, 욕망, 정욕 이게 있는 동안에는 다툼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시비 걸어도 내가 그 욕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웅다웅하고 그냥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내 안에 욕심, 욕망 때문에. 부부간에도 싸움이 뭐예요? 내 안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교만에 대한 얘기를. 사실 이 교만과 욕심 이거는 인류의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된 두 가지 큰 우리의 인생의 주제입니다. 왜 그렇게 완벽한 환경 에덴 동산에서 그 만족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 이 욕심. 이 사단이 그 욕심을 부추긴 거예요. 최상의 상태에서도 만족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한 거잖아요. 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이 교만과 욕심이 우리 인생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전쟁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게 신앙의 과정이고, 또 이걸 극복해 나가면 우리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만이 사실 욕심과 같이 늘 함께 다니죠. 욕심이 있는 곳에는 교만이 있고, 또 교만이 있는 곳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쌍둥이에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어. 자,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죄 중에 죄, 근원적인 죄. 스카펙이라는 정신의학자에 의하면 원죄와도 같은 게 이 교만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 교만입니다. 왜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은 어떤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영적인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중심성. 언제나 자기가 중심에 서는 거예요. 예. 오늘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강력한 단어예요. 이 물리친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대적한다는 게 대적한다. 완전한 결별이죠. 하나님과 교만이 있는 순간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므로 거리가 이렇게 멀어진 때가 언제냐? 교만할 때라는. 교만하면 하나님과 만날 접촉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약간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툭 끊어져 버려요. 없어요, 그게.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교만하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게 마치 중력의 법칙과 같아요. 물이 아래로 흐르잖아요. 나야가라 폭포가 팍 아래로 떨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이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은혜도 똑같아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가장 낮은 마음으로 은혜가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에는 은혜가 머물 수가 없어요. 은혜의 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실력과 재능은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이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단다. 질그릇과 같다. 근데 그 질그릇이 무슨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 안에 보배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려고 하면 이 그릇은, 질그릇은 깨져야 돼, 깨져야 돼. 깨져야 안에 있는 보배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너무 강해, 너무 잘났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야 할 만큼 죄인이에요. 그러면 갈 데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아무도 그 앞에 얼굴을 들 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은혜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겸손이 쉽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때요? 광야학교를 만드시잖아요. 광야학교. 그래서 저는 이 광야학교의 학위가 뭐냐면 DD예요. Doctor of Desert라고. 최고의 학위예요. 최고의 학위. 다 다른 PhD를 받고 무슨 뭐 받아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 DD를 받아야 돼. 이 디그리를 받아야 돼.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왕은 이 광야학교 졸업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졸지에 추락해요. 추락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광야학교 학위가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그런 이 광야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깎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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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이고. 여러분, 이 겸손과 하나 따라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 겸손을 해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겸손과 순종이 따라다니고 또 하나 뭐예요? 불순종과 뭐가 따라다녀요? 교만이 따라다녀요. 교만과 불순종, 순종과 겸손. 이게 같이 따라다니는 짝지들이에요, 짝지들. 교만한 순간에 순종의 영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겸손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난 겸손한데 불순종하는 사람, 그건 불가능해요. 겸손하면 순종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으로 특징되어지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신자가 익혀야 될 가장 뚜렷한 하나의 애티튜드, 그건 순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누군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사단은 아무나 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의 아들들하고 동력을 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하고 아주 딱 짝짝꿍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막 데리고 노는 친구들이 누구냐? 불순종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가장 뚜렷한 속성이 뭡니까? 불순종이고 거역의 영이거든요. 이 죄인의 아주 뚜렷한 형태가 뭐냐? 불순종이야. 거절의 영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아주 반항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대드는 건 어디서 배웠는지. 이 들이밀고 막 그냥 부모한테도 반항하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류의 여기서 온 거예요. 흘러온 거예요, 지금. 순종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는 모습이어야 돼요. 세상은 전부 다 거절이에요, 여러분. 거절. 이런 불평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보세요. 자기 주장이 강하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뭐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속이 편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들이죠.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나고 불평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 매일 바울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갔지만 자신의 뜻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기 안에 완악함이 있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날마다 내 안에 새로운 어떤 자기 인간적 의지, 인간적인 어떤 욕망이 치솟아오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글을 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 순간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면 날마다 삶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이 돼. 내가 죽어야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십자가를 말하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십자가가 뭐냐? 아들이신데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예요. 무엇으로? 고난으로. 그 순종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배신과 배역과 거절과 불순종의 이 세대 가운데, 아니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류의 그 찾아온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한 분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게 십자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삶의 모습은 순종이에요. 오베디언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순종을, 교만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을 살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교만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 마귀의 실체를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런 마귀는 성경에 다양하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했어요. 때로는 사탄, 마귀 같은 단어죠. 붉은 용,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광명의 천사, 다양한 이름으로 마귀는 지금도 현역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실체는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죠. 뭘 역사한다고요? 불순종하도록. 우리가 교만하도록.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교만하게 만들거나 불순종하게 만드는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그래서 그런 영역에 오면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재고의 여지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마귀와 대화하면 안 돼요. 대적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건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날 오는데 주일날 1년 12달 52주 다 갈 거 있나? 오늘 하루 빠져 괜찮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겨울날 이 좋은 날, 이 젊은 날에 그거 갖지 말라고. 단호하게 그때 단호하게. 여러분, 우리가 겁내고 피해야 될 것이 아니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이 교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자꾸 유인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 이게 뭐예요?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 액을 복구해. 그 기도할 시간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해.
우리는 한순간에 우쭐거려요. 조금 잘 되면, 조금 성공하면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 교만, 불순종하게 하는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 야고보는 뭐예요? 단호하게 미련 없이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 불신앙의 신앙을 가져다 주고 교만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아, 지금 당장 내 앞에서 꺼질지어다. 막 이렇게 인사합니다. 야고보는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가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 신앙의 핵심이죠. 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돼요. 그래, 최고의 전투력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사단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다는 거예요. 이게 막 마귀하고 싸운다고 마귀야 이러면 안 돼요. 가줄래? 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마귀는 힘을 잃는 거예요. 가까이 올 수 없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산만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거기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고와 불행, 어려운 일들은 언제 터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예요. 하나님과 간격이 생겼을 때 모든 사고가 다 일어나요. 예. 탕자가 왜 어려움을 겪었죠?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게 탕자예요.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곤두박질을 쳤어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쳤잖아요.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마음이 멀었잖아요. 그도 역시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거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까이 있어 아버지의 그 모든 걸 함께 누렸다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천국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로렌스 형제,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그 주방에서 일을 하는 수사예요. 그 주방에 그 물기 흥건한 바닥을 무릎으로 꿇고 닦을 때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경험과 똑같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바닥을 물기로 닦는 그 행위가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물맷돌을 질 때 그 물맷돌을 죽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기도의 행위고 예배의 행위고 거룩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안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승리가 찾아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8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라는 거죠. 9절에도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기의 모습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래야 회개가 가능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회개가 되잖아요. 대개는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기만합니다. 우리는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죄를 기만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합리화하고 미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이 죄를 죄로 인정하는 일도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면 여러분 두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안 하잖아요. 변호사를 대등하면 뭐든 하든 내 죄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왜? 그 죄를 인정하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안다면, 의지한다면 이제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고백이 깊은 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죄가 끼어 있는 거예요. 많이 끼어 있는 거. 마치 신발 안에 모래가 끼어 있는 것처럼 불편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웰컴하고 싶은데도 그 죄가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 밀어치는 거죠.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는 거죠. 왜?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더 깊이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벽이 다 무너지면서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요.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 간음을 얘기하죠.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한다.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질투한다는 말은 뭘까요? 인간적인 감정을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질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맹렬한 질투를 하세요. 두 마음을 품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매우 예민한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의 남편 됐다고 그러잖아요. 남편. 우리 아모스나 호세아스 같은데 그런 거 많이 있죠, 여러분. 호세와 그 아내 고멜과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남편 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음한 이스라엘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과 혼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놓아주지 않아요. 왜? 내가 너의 남편이라는 거죠. 오늘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죠? 왜 우리가 성결해야 되죠? 왜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우리 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come, near,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어떨까요? 비밀이 없죠.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를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불편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편할 정도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시고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